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 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먹어야 힘이 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사과 먹고 점심 때 밥 한 그릇 먹고 저녁에 짬뽕 한 그릇, 짜장 한 그릇 시켜가지고 면은 제가 2그릇 다 먹고 우리 사모님은 짬뽕 국물에 밥만 말았어요. 그러니까 짜장 한 그릇 제가 다 먹고 짬뽕 면 전부 다 제가 다 먹고 지금 배가 고프네요.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아무도 우리 말씀 많이 먹고 또 영혼이 힘을 얻고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깨닫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신명기 29장 4절에 주님이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능력과 수많은 표적은 주님이 다 보게 했지만은 그들이 주지 않는 것이 깨닫는 마음 주님 안 줬다고 그랬습니다.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주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해 탈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듣는 귀가 없으니까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서도 원망 불평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주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무엇을 깨닫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이죠. 주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도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깨달은 말씀을 잘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은사를 지식의 말씀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것, 특별히 여기서 지식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아버지께 청하여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치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님이 나눠주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할렐루야. 아니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 3장 우리 8절 빌립보 3장 8절 빌립보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지식 중에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사시고 나를 데리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식,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지식 중에 절대적인 지식은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학문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좀 똑똑할 수 있고 좀 덜 똑똑할 수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절대적인 구원의 지식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식을 잘 깨달아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50장 4절. 나가서 다시 물 좀 가져왔어요. 이사야 50장 4절 1029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 받은 두 가지입니다. 학자의 혀, 학자의 혀. 이 학자의 혀는 잘 가르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영적으로 곰핍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고, 앞에는 학자의 혀입니다. 혀, 가르치는 혀입니다. 두 번째는 귀입니다. 귀, 들을 귀입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가장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한 자가 이사야입니다. 동정이나 탄생부터 그 말씀을 쓰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부터 주님의 죽으심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했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구속을 말씀하셨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셨고, 이 땅에 세워지는 천역을 말씀하셨고, 사랑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경륜 자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 자가 이사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귀는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은사. 학자의 혀는 고비마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시게 깨달으면서 알아듣게 시게 잘 가르쳐 주신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할렐루야. 이것을 한꺼번에 받은 자가 이사야입니다. 대부분 주님이 신실하게 쓰는 말씀의 종들은 거의 다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왜? 말씀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 밀려서 깨달아져야 또 잘 전할 수 있고, 깨달아졌는데 또 이 가르치면 약간만 잘 못 전하니까 거의 주님께서 신실한 말씀의 자들에게는 이 이사야같이 이렇게 같이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같이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학자의 귀를 주세요. 이는 지혜의 말씀은 삽니다. 주님, 또 내가 깨달은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시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것이 무슨 사건을 하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둘러 모이니까 베드로 요한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수천 명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들이 놀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여기서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것은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막힘이 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뭘 받은? 말 잘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은사입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기탄 없이 말한다. 도무지 막히지 않냐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다. 이 말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이 갈릴리 어부니까. 갈릴리 어부니까 배운 지 거의 없어. 학문이 없어. 학문 없이 참 보잘것없고 무식하고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들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도무지 막힘이 없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막 기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봤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올라가셨고, 이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그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넘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술술술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성대나 장로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들이 저렇게 말 잘하는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성령의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였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지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빛 속에서 그렇게 출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론 세상의 지혜나 지식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학문이 짧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문 없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상 것이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나가는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부족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잡으셔서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본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전하도록 이들을 주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사람의 생각은 세상에 학문이나 배운 것이 많으면 주님은 잘 쓰실 줄로 알지만 어쩌면 그것이 방해가 있고, 주님께서 쓰려고 세웠지만 자기가 배운 세상 학문과 지식만 전하다가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내주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천국과 지옥의 이 복음의 본질은 전하지 아니하고 파묻어두고 자기가 배운 세상 학문이나 전한 이런 자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 요한같이 세상 학문이 없으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고 오히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구약성경 503페이지 구약성경 503페이지.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주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파하고 잘 설명하는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빙자했단 말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나를 통하여 내게 영감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고난과 일생이 나오듯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 주님의 배반당하심, 주님의 부활하심이 또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했던 이사야와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신기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다 말씀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이 다윗에게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다윗에게 부어져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사실 다윗도 목동이거든요. 목동. 많이 배운 사람으로 할 수가 없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 안 놓지만은 형들은 장성에서 동생 그 형들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 8명인데 사무엘이 가가지고 아들을 불러오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부터 7까지 다 왔어. 그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렀겠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아닌 거예요. 첫째부터 7까지는 그래도 뭔가 좀 인물이 되고,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사람 구실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이 있어. 그건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그냥 양이나 철사야.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소외되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형들조차도 그냥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같은 말씀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참은 골짜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가리로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사람 것을 모원하는 다윗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렸어. 할렐루야. 우리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사람 것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다윗을 들어서지 않습니까? 왜? 아주 그 혀에다가 주님의 지식의 말씀을 부어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그 다윗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줄줄줄 그냥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조리 있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이마에서 그게 쏟아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자,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3절로 5절까지 민수기 23장 3절로 5절 구약성 235페이지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분점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들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사적으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마치 이사야에게 학교의 혀를 주셨듯이 다윗의 혀에 주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이 발람에게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발람은 점쟁이 술사인데 어떻게 점쟁이 술사 사수를 쓰던 그런 자인데 이 발람에게 주님이 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 그냥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발람 같은 사람을 주님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다. 나는 주권자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나는 저도 사용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점쟁이 술사를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지저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입에다가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나는 주권자야.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의 원대로 이루는 자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발람이가 이 민수기 23장 24장의 사건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사술을 쓰던 점쟁이 술사입니다. 사술. 자,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절. 민수기 24장 1절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는 말은 하나님 임하시기 이전 시대, 지금 이 사건 전에 행하던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그 행했던 역사입니다. 전과 같이 뭘 쓰지 않냐고? 사술을 쓰지 않냐고. 그럼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사술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발람의 정체입니다. 그 전에 발람은 사술을 썼습니다. 사술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사술이라 말합니다. 이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니까 이제는 사술을 쓰지 않냐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2절로 4절에, 자, 2절로 4절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발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보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그 전까지 사술을 쓸 때는 눈을 감았던 자입니다. 이제는 성령 임하니까 뭐였어요? 눈이 떠져버렸습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가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이 나는 눈을 감았던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고 나니까 눈을 떠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상, 환상, 비전을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16절 24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2절로 4절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가 추가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안다. 24장 2절로 4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여기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식을 아는 자. 지금 발람에게 점점 영의 씨가 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우리 인간편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옛날에 이 사건 전에 사수를 행하고 점쟁이였고 술사였고 그렇게 살던 자가 이 발람인데 어떻게 주님은 이 발람에게 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발람 입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주고 영적실을 알게 하고 그리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 뚜렷이 아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한번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거짓된 사람, 술사, 점쟁이, 사수를 쓰는 자, 이런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그의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을 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발람을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주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주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주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어떤 더러운 잡소리라도 내지 못하게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고 영의 세계를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하여. 발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발람을 위해서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어떤 악한 것들의 괴계와 저주와 사슬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발람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악한 것, 어떤 더러운 것도 주님의 백성을 침해하지 못하게, 주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주님의 백성을 회방하지 못하게 강권적으로라도 주님께서 막으셔서 저주를 변하여 보게 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4절로 5절에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버둘 사람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 그 술사 발람에게 임하셨어. 그의 입에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에서는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깨닫는 길을 받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받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 소문에 의하면, 소문이 아니라 고대로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족인데 그의 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톱으로, 산채로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받았던 지혜의 말씀 은사, 그가 받았던 지식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서 영광스럽게 숭배하며 주님께 갔습니다. 다윗 형제들을 무시했고 아버지도 내버려 두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주님은 들으셨어서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입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부어서 수많은 주옥 같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받은 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충실히 그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정말로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학문 없는, 보잘것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기탄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주님 사역을 수행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께 갔고, 요한은 마지막 유배된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는 주님께 갔습니다. 그들도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았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았고 그들은 그들이 받은 그 지혜의 말씀 은사를 잘 활용해서 자기들을 변화시켰고 자기들을 새롭게 깎고 주님께로 가는 통로와 도구로 삼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발람을 보세요. 발람은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세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상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받아서 전하는 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영의 세계를 보니 이 은사가, 이건 은사거든요. 은사가 발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발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만약에 발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고 이상을 열어주고 영의 세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발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나 사수를 향하며 교묘하게 남을 속이며 돈 벌이며 살았는데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갔더라면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받은 그 은사가 은사로 끝나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은사를 나를 살리는 도구로 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절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은사 찾다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영의 세계에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과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친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은사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경험 아닙니까? 그럼 이 경험을 하는 목적은 나를 변화시켜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욕심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욕심의 문제고 탐욕의 문제고, 자기 은사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그 다음에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그래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 참 많습니다. 이 주님께 은사 받고 예언 은사, 제 은사, 계시 은사 받고 이 은사가 또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참 죽도록 충성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돈벌이하고 돈 받고 예언해주고 돈 받고 지식의 말씀해주고 돈 받고,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스 2장은 봅니다. 베드로스 2장 그래서 똑같이 은사로서 지식의 말씀이 임했던 자들인데, 이사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 요한도 그렇고, 그들은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신선한 주의 종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도 그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스 2장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자였느니라. 아멘. 자, 발람의 처지를 정확하게 주님은 설명했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열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가 같통하니까 나귀에게 하나님이 사람같이 말할 수 있는 역사를 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고 사람이 되냐 이 말이요? 안 되거든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해가지고 발람에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럼 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고 사람이냐 이 말이요?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나귀입니다. 마찬가지 발람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하고 영의 세가 열린 은사가 임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말이요?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발람은 속이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말했지만은 그의 속은 여전히 거짓되고 탐욕이고 불의의 싹사 사랑했고, 나귀가 사람 말을 했지만은 그의 속이 나귀듯이 변하지 않았듯이 그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성령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변화되는 겁니다.
내 속이 변화되었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내 속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내 속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신부로 이거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속이 변화돼 이거져가지 않냐면 발랑같이 은사하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나 어떤 은혜나 또 내가 가진 무엇이거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내가 변화되는 도구로, 내가 철저하게 주님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감.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사야나 다윗이나 베드로 요한에게 우리 주님 학자의 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고 발람에게 동일하게 그 입에 주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영의 세계를 열어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많은 지식을 주고 하나님 이상을 보는 은사를 주었어도 발람은 그가 경험하고 그가 받은 그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 속을 바꾸지 못하고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불의 삭설 사랑하고 점을 사랑하다가 망할 길로 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귀가 주님이 그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하게 한다고 해서 나귀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듯이 술사 발람에게 주님이 임하여서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속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도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이 마지막 때 더욱 우리 속에 변화됨에 정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더욱더 비지감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열매 맺어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